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제목은 감사하지 않았던,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잘 못해도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공부도 다 잘한 사람만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에도 뭐 조카의 아이들도 보면 그거 공부하고는 돈 버는 거하고 또 반대될 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것은, 이것을 모르면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없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참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된다. 감사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감사는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은 원망 불평이고, 그런데 그걸 거꾸로 감사한다는 게 힘들고 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여삐 여기십니다. 공자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의 전언에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 부자가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인생이다, 부유한 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무엇이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해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너무 어렵고, 추운 바닷가에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또 겨울에도 또 이 자살하는 분도 있고, 또 실수로 물에 빠진 사람들 14명을 그분이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찬물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 이 사람 몸이 망가져 이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가 구조했던 10몇 명에게 이렇게 이제 아마 관계기관에서 소식을 전했는데, 죽기 전에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일 생길 때 우리가 잠깐 감사하지, 성경이 말하는 삶 자체가 감사인 삶을 살기는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 감사가 무의식 속에까지 가득 차서 하루의 삶의 리듬이 감사의 리듬이 되는, 이런 것이 구원 생활이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지만 17장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9명은 그냥 너무 좋아서 제사장한테 보고하러 갔고, 1명만이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셨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10명 중에 9대1로 9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경우 그 이유가 17장 15절에 써 있는데,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다음 페이지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보고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이 한 사람은 이 보고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물의 마음을 다 뺏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귀한 선물을 왜 주셨고 누가 주셨는지, 그것이 이제 더 이분의 마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것, 자기가 그 낳은 것이라는 것에는 낳은 은혜, 낳은 선물, 낳은 목적, 낳게 하시니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뭐 이런 궁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볼 줄 보았다는 거죠. 시간을 내 갖고. 내가 너무 기뻐서 집에 가기도 급하고, 가서 이제 다 나았다는 검증 발표도 급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돌아와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11월 한 달은 우리가 뭐 감사달 한번 예배드려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 달은 좀 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나와 있는 나의 모든 형편을 꿰뚫어 보며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자리까지 왔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나오는 그런 감사. 저는 11월 달이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사의 17장 15절과 같은 내 모든 형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뭐 이 모양 저 모양, 가족이나 축복들을 꿰뚫어 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감사의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정적인 모델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의 형은 동생이 물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분노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동생을 너무 극진하게 기뻐하는 모습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런 집안적으로 아버지의 큰 감사 앞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큰 불평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죠. 우리 인간은 이런 탕자의 형처럼 그런 자리에서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또 우리가 이제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은 자기가 가진 게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을 따져볼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가겠죠. 이 형은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정식적으로 돌아가 후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그 아버지의 유산은 다 자기 것입니다. 동생은 자기 몫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다 자기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밭에 있는데 집안의 풍류가 안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가 저쪽에서 일할 때 저쪽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드넓은 밭과 가축과 재산과 집과 또 많은 종들과 상당한 부자였던 거죠. 이런 부자였다면 동생의 몫도 자기는 하나도 안 남았고, 얼마나 좋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형에게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에 분노하는 것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며 사느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성숙하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아픈 것, 고난, 시련도 다 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큰 것이나. 그러면 이 형으로서는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내가 가진 것, 이러면 내가 그런 재벌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저런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게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 문제도 많지만 세계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 이런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것 중에 이 5가지 감각, 보고, 듣고, 맛보고, 이거 얼마나 많이 촉각을 느끼고, 여러분 찬양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걸어 교회에 나오고,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설교를 또 말씀을 듣고, 이러면 5가지 감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하나 따지면, 커피 냄새를 향을 우리가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냄새를 맡을 줄 안다는, 혀가 이렇게 맛을 느낀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다들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숨쉬는 공기, 집에서 원 없이 마실 수 있는 그 깨끗한 물 다 정수기가 있어갖고,
지금 이 세상에 그 좋은 물 못 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전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환경으로 있어서 그렇고 뭐 이런저런 뭐 좋은 침대, 좋은 차, 뭐 우리가 다 가진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남들도 다 가졌지만 그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주신 걸 찾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단풍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 올해는 가을도 이렇게 길어갖고 단풍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많고 11월 벌써 6일인데 이러면 사계절에 대한 감사.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중충하고 영국처럼 뭐 유럽에 가면 날씨가 그렇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침울하고. 저는 그 4월에 이제 미국을 갔다 올 때 4월 마지막 날쯤에 30일인가 이제 시카고에 다운타운에 나갔는데 거기 우리 아이가 이제 다운타운에 마침 살아갖고 이제 그 미시간 애비뉴라고 아마 강남역에서 삼성역 정도까지 길을 것입니다. 그 시내 그 길은 빌딩들이 뉴욕보다 못하지만 미국에서 두 번째라고 큰 빌딩이 가득한 곳인데 그날이 시카고로서는 금년에 제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도 안 불고 그 다운타운 그가 레이크 이쪽에 시카고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 좋아졌다고. 그게 4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꽃을 즐기고 한창 지날 때 아닙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 밀려 이렇게 사고 날 듯이 뭐 사람이 거리에 그냥 얼마나 가득 찼는지 제가 차를 타고 하면서 걱정할 정도로. 어떤 도시는 이러면 4월 말이 돼서 아직 나무에 꽃도 안 피고 날씨 한번 화창해졌다고 온 시민들이 그냥 나와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도시도 있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이 가을 햇살,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거죠. 하나님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대통령한테 줬겠습니까? 대통령 바빠서 느끼지도 못하니. 내 거죠. 요새는 구름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한국 공해가 많이 없어져갖고. 밤하늘에 이렇게 달도 아름답고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부자가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상.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 뭐 거듭남, 회심, 뭐 우리 성령 받은 말씀 주심, 천국 주심, 뭐 너무나 많죠. 함께 하심. 그것을 영적인 부여를 깨달을수록 내가 부자이구나. 세상적으로 그저 은행 잔고 조금 많지 않은 것뿐이지 나머지는 뭐 정말 부족한 게 없구나.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도 부여하구나. 부여를 느낄 때 감사하지 내가 가난하구나. 그래서 감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한 달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읽으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한 축복을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며 그것을 음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부여자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감사와 차고 넘치는 복된 이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내 것입니다. 다 하늘을 보면 근데 이 형은 본문에도 보면 15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으로 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마 재벌들도 이럴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그 재벌들은 자기보다 더 규모가 큰 재벌 보면 속으로 감사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모습,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도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형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아버지예요. 이제 읽은 30절에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의 자율 선택권을 존중하며 그 유산 갖고 멀리 가서 하늘길 빤할 텐데 그걸 그저 용납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이 정신 차려 돌아오기를 마을 로구에 날마다 기다리는, 늘 맏아들하고 식사하면서도 동생 얘기도 했을 것이고, 동생이 만약 돌아오면 네가 그 걔는 이제 가진 것도 만약 다 없어졌다면 네가 그저 네 종이나 다름없지 않냐. 그러면 이런 아버지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러면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좋은 부모입니까? 제가 어제 무슨 글을 읽었더니 K딸이라고 있대요. 그럼 뭘까? K방역, 그 자랑스러운 코리아의 K가 아니에요. K딸은 뭐냐? 딸이었기 때문에, 맏딸이었기 때문에 동생 공부시키느라 공부도 못하고 일찍 취직해서 고생하고, 그냥 엄마 아버지는 뭐만 있으면 이 딸한테 내놔라 이러고 뭐하고, 희생과 헌신만 평생 가득한 딸, K딸.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 탕자 형은 K 아들은 아닙니다. 정말 너무 좋은 아버지하고 사는데 그 아버지의 가치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심성을, 정말 관대한 마음과 착한 심성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11월 한 달이라도 비록 K딸이 있을지라도 그냥 모든 가족을 위해서 헌신 희생한 K아들일지라도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키우느라고 애쓴 우리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이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랑 교제하며 산다는 것, 그런 성품을 같이 겪고 체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구역장님 만나고 한 해 지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을 보살펴주고 또 영혼이 성장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있죠. 어쨌든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원어는 Father부터 시작하거든요. Father who are in heaven.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한 달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크신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겨 자녀로 삼으셨다는 아버지 때문에 이 한 달 감사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물론 외적인 것에서 찾으시고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찾는 것이, 이 아버지는 동생이 그 유산 갖고 나간다 그럴 때 안 만류한 것처럼 이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억지로 너 묵상해라, 억지로 기도 생활해라, 억지로 경건 생활해라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깨달아 가기를 바랬겠죠. 이 아버지는 원래 그런 아버지이시니까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다. 너는 동생이 그렇게 나아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기도도 안 하냐? 뭐 이렇지는 않으시는,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큰아들의 감사가 없었던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그 살찐 송아지예요. 30절에도 살찐 송아지 이 몹쓸 동생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도 이제 종이 하는 말이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나들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 살찐 송아지 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물질관이 가득한 거죠. 물질주의 인생관이. 뭔가 좀 더 그 살찐 송아지를 놓고 살찐 송아지 잔치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 아이들이 있으면 꼭 그 형은 뭐 해줬는데 나는 뭐 안 해줬다는 피해의식들이 있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이 형의 마음에 그 가치관 자체가 물질 위주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 물질적으로 보니까 어떤 집 아들은 뭐 우리보다도 못 사는데 살찐 송아지에다 잔치
생일이라고도 막 해주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나는 뭐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잔치를 안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저 죄를 몹쓸 죄를 지고 돌아온 동생에게 살찐송아지 해준다. 왜 살찐송아지가 2번 나왔을까? 그만큼 물질적인 가치관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 큰 형을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강하면 감사하기 힘듭니다. 현대 사회는 아주 물질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물질 위주의 그런 그 문화, 물질 위주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니 페이스북이니 뭐니 전부 뭔가 그런 외적인 자랑, 뭘 가졌고 어딜 갔다 왔고 뭘 먹었고 모든 게 다 물질이고, TV에 보면 모든 홈쇼핑이 뭐 이거 먹어야 되고 저 약 먹어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냥 물질로 그냥 가득 찬, 남들은 이거 하는데 당신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물질 쇼를 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TV를 안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한가. 그래도 인간이라 또 키죠. 근데 이러면 저는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게 그냥 뭐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뭘 했고 뭘 하고 맨 자랑하는 것도 빌딩을 샀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올랐고 모았고 우리가 도무지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교해야 되니까. 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마귀가 또 그렇게 내 마음을 뒤집는 거죠. 너 왜 이것도 못 갖냐? 왜 새 거 나왔는데 아직도 헌 걸 쓰고 있냐?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S22에서 끝났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최신형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23가 또 나온다. 달나라도 잘 보인다고 그래갖고 이거 참 잘 보인다는데 우리의 물질관이 아주 너무 무의식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목숨을 건 각오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터지고 찢기고 점프하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 생활은 너무 불가능해요. 저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 자체에 그런 물질을 떠나서, 물질은 다 덧없는 거고 우리가 다 스님도 아니고 어떻게 다 그렇게 초연할 수가 있겠냐. 오히려 그 물질을 위해 정말 온 시간을 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더 나은 사람을 기업도 현재 만족하는 기업은, 감사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 넥스트 뭔가 남들 만들기 전에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 만들면 감사가 될까? 그러면 쫓아올까 봐 그 다음 넥스트를 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넥스트에 완전 매몰된 우리 인간 사회거든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인의 귀한 부르심이 있고, 이런 정말 완전 진흙탕 속에서도 가진 것을 감사하며, 물질이 얼마나 덧없고 영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천국이 우리가 갈 사람이고 진리 안에서 감사의 훈련을 확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저도 그게 감사의 시간을 갖고자, 감사의 의식을 일부러 갖고자 정말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더 감사하자, 시간을 또 내자, 뭐 하자, 이러면서 감사가 돼가지, 가만히 있는데 막 그렇게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욕망의 시대, 욕망이 왕인 시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누가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죄의식인데,
형과 같은 죄의식이 약하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것도 별로 없고, 이 본문에서 형은 아주, 나는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섬긴다는 단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이게 군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직장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따뜻한 가족의 가족 관계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죄의식만 외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처럼 흘러 넘어간 거죠.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이제 섬김과 감사인데, 이 섬김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은 자기를 섬긴다는 것은 노예라는 단어거든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아버지의 노예라고 종으로 자기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노예니까 명령을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어떤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섬김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인 딱딱한 군대 생활처럼 명령을 하니까 나는 순종하고 나는 섬긴다라는 이런 식이 되니까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러면 안 되죠.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 관계가 점점 나빠졌는데 그냥 같이 산 거죠. 그냥 관계가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섬김이든 희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됐는데 이것저것 봉사하고 뭐하면 이 마다들처럼 나는 의인이고 내가 맞고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신앙생활에 몇십 년을 해도 100년을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섬김보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 뭘 하든 봉사와 섬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섬김이라는, 순종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조심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데 자꾸 뭐 이런저런 일 봉사하고 섬김하고, 그게 목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순서가 거꾸로 돼 있으면 그거는 탈이 나게 돼 있고 잘난 척하게 돼 있고 자기 의로움을 증거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피상적인 그냥 이 마다들처럼 어떻게 써든지, 저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일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이런저런 많은 봉사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충만한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고 그게 돼야 섬김이, 그리고 섬김이 될 때 그것은 나에게도 덕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덕이 됩니다. 먼저 같이 따라합시다. 관계가 섬김보다 앞선다. 그것은 가족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앞설 때 우리 섬김이 정말 기쁨 가운데 이렇게 흘러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죠. 관계는 형식적인데 자꾸 섬기려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내년에 억지로 교사하고 봉사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교회 문 닫아도 된다.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관계를 깊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니까 자꾸 외적인 거 보고 내가 옳고 당신 틀렸고 뭐하고, 교회 본질은 뒤로 가고 비본질을 가고. 우리나라에 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냐 하는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어떤 그 관계가 안 되고 자꾸 형식적인 일만 하고 섬기려다 보니까 그걸 마음이 안 가니까 이렇게 걱정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염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지. 그 정한 시간에 내가 임무받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그런 거는 적당히 하다가 안 됩니다. 하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에 싸움칠 때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혹시 일이나 어쩌나 그것은 매뉴얼에 없는 거죠. 마음이 관계죠. 백성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돼야지 자꾸 그런 법규 따로 하자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이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이에요. 어쨌든 이 형은 그런 외적으로는 자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래서 큰 벌을 받아야 되고 자기의 내면을 살피지 않은 거죠. 내면. 정말 아버지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런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제가 이런 가족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동생은 들어와 봐야 자기 종노릇밖에 더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없지만 죄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용서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감사에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내 죄가 이렇게 깊구나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는구나. 거기에 우리의 감사 찬양이 흐르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며 더 나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며 용서 체험하고 감사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네 가지 각도에서 형의 문제를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우리가 바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거 좋은 귀한 걸 모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그 아버지랑 그 반찬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같이 식사하는 그 자체가 잔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면 하루 이 땅의 삶 자체가 천국 생활인데 아멘. 그런 걸 감사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 최고 첨단 차 이런 것만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네 번째는 죄의 개념이 너무 피상적이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된 거예요. 이 한 달은 아까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한 문둥병자가 자신의 지금 그 모습을 꿰뚫어보는 단발성의 감사가 아니라 깊이 꿰뚫어보며 정말 그분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한 달이 돼야 되겠죠. 청교도들이 가서 퓨리탄이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일주일 우리 금식 기도하자. 우리 기도 부족인가 보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또 이제 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주일 우리 감사 기도를 하자. 감사를 하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옮긴 거예요. 기도 대신 감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기도가 기독교의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감사가 앞선다. 지금 내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기도라는 게 이것저것 도와달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급할 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믿음을 갖고 가능한 건데 여러분, 우리 아무리 지금 다급한 우리에게는 있을지라도 이 한 달은 그런 다급함도 주심을 감사. 아멘. 시련 주심도 감사.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장서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의 뒤에 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더 이끌어 갈까? 감사하는 영혼을 더 이끌어 가시고 더 크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에 이 아침에 작정합시다. 힘들지만 본능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오히려 정말 목숨을 내놓는 자세로 이 한 달 감사를 끊이지 않는 그런 한 달을 지내겠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것 찾아내고 사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가치관을 부수면서 정말 영적 가치관으로 감사하며 이 한 달 복된 한 달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